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홍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지난 4일 밤 예배 시간에도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10월 27일 주일은 종교개혁이 된 지 507돌이 되는 날입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카톨릭과 맞서면서 개신교가 태동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음만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연합으로 기도회를 갖기를 원하여서 10월 27일을 이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로
큰 타이틀을 정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약 200만이지만 100만은 참여하고 100만은 유튜브,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반성경적 세속주의로 갑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나라에도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권이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것이고 그와 함께 자동적으로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이번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회는 모 목사님의 정치적 기도회하고 전혀 다른 순수한 회개와 복음만이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살리는 기도회라고 그렇게 정하고 모든 총회와 또 교파들이 함께 연합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오후에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개별적으로 유튜브나 또 기독TV에서도 생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 남부시찰 교육자회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우리는 이걸 3월 달부터 계속 한 5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또 남부시찰 교육자 회장인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취소하느냐 마느냐 많은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있는 곳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라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자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 거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유튜브 생방송 라이브를 딱 하면 가장 먼저 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집에서 기독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이민족이 또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복음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만일에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은 그냥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지 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텐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진짜구나. 먼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는 싸움과 다툼은 곧 인간의 정욕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살인, 시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구한다고 했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자기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오늘 회개와 다시 한 번 더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철저한 회개와 간구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죄악을 품는 정욕적인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정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심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즉 영적 가늠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게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죄를 회개하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살아가는, 즉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철저하게 정욕의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겸손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는 뛰어넘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낮추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비전을 품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걸 분명하게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부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은요, 어떻게 보면 이웃과의 관계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난주 공부했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 나와의 인인 관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죠. 1대1.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율법에 나타나는,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험담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헐뜯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래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판단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대로 사는 존재이지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에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다면 이거는 동일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과 똑같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죄고. 근데 이 교만, 이 죄가 누구의 특징이냐?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는 하늘에서 쫓김을 받은 자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배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그 안에 영생 안에 있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남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거울처럼 비춰보고 내 자신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너는 그러지 않냐는 거죠. 세상적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예수 공동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먼저 돌아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에요. 왜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비판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 보면 어떤 시기와 어떤 갈등,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도 들으면서 서로 그 상황과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쪽만 듣다 보면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솔로몬도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리라. 세 번역으로 볼게요. 송사에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그 처지와 형편을 살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삶을 통해서 너가 정말 어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존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던 존재예요. 근데 한 공동체가 되어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율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준행했던 자와 이방인에서 그리스도로 온 자, 삶이, 말이, 행동이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차별하고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실상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준행하고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그들의 속마음은 너나 나나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일 하지 않냐는 거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도록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올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형제 사랑, 진짜 성도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감싸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암중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여러분 스스로가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최고가 되면 다 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만 잘하면 된다. 이건 따라하면 안 되죠. 하려고 했죠?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또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갈 때 먼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형제 사랑으로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다음 13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아멘. 자, 이 말씀은 지중해 그 연안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장사를 해서 이익들을 많이 얻었어요. 자, 근데 한번 잘 봅시다. 오늘 이 13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외치는 이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립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로 들립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다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좀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좀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13절 말씀을 잘 뜯어보면 이게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는 것은 뭘 내는 거죠? 이윤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업하는 이유도 이윤이에요. 이윤.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다 시작할 때는 목표가 있고 꿈,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목표와 꿈이 없이 사업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표와 비전은 다 있는 거죠. 이제 11월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대입 수능이에요. 우리 평찬이 우리 준강이 그 다음에 우리 강우상 집사님 우리 하연이가 이제 고3이어서 수능을 봐야 돼요. 그러면 고3 애들이 수능을 지금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좋은 대학 그리고 더 높은 비전을 품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1월 이제 마지막이나 12월 초 되면 제가 왜 기도원에 들어갑니까? 내년 또 사역을 놓고 표와 또 어떻게 목회 방향을 취할 것인가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내년도를 설계하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 우연히 우리를 그냥 이끌지 않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건 뭐예요?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래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곧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먼저 계산하고 왜? 손해가 보면 안 되니까. 저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자회에 수양회를 계획한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모든 걸 지금 주관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전혀 준비도 없이 가자. 그냥 가면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든 하든지 분명한 목적과 비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메시지로 들리지만 맞는 말이라는 거죠. 이윤을 남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이윤을 남기는 자를 축복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장사를 하려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이 왜 부정적이냐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서 제가 잘못을 정확하게 짚을게요. 나와 있지 않지만 보세요. 그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그래요. 오늘, 내일, 1년.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시간을 내 뜻대로 만들어서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한다. 어떤 도시, 장소까지도. 그러니까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낸다라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을 머물면서 어떤 도시에서 장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 지금 여기 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쉬게 하도록
탄식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4절 말씀이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우리는 1분 1초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1분 1초도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시간을 정한다, 내가 장소를 정한다, 거기 가서 이익을 남는다, 이것 자체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거 기대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자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아니요, 빵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을 멋지게 드러낼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계획하고 목표를 잡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1분 1초도 모르다니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보다 안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구별하여서 11조로 드리는 믿음을 표현합니까? 바로 이 믿음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장사하고 내가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를 가든지 직장 사업을 할 때 늘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정말 처음부터 시작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분 1초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 우리 영호장님 좀 전에 기도하시다가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수술에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은혜, 그 은혜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내 계획을 잡고 내가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네가 경영하는 것이 뭐하리라?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이끌어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생각지도 않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한다든지 생각지도 않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아닌 거예요. 어제도 오후에
음향 그 세미나가 있어서 급하게 이제 목포를 갔다 오는데요. 제가 이거 좀 벌려놨잖아요. 물어봐서 왜 퍽퍽 소리가 나냐고 이렇게 했을 때 퍽퍽 소리가 이걸 좀 벌리래요. 그래서 지금 벌리고 있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비싼 거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퍽퍽 소리가 더 안 나요. 아 이게 참네. 그리고 오는데 기름을 넣었어요. 캄캄한데 빨리 와서 주보도 해야 되고 설교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차를 그냥 보고 후 갔더니 차가 훅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저 못 볼 뻔했습니다. 김수미 될 뻔했어요 제가. 예, 김수미 씨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정말이에요. 이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거기서 조금만 빨리 이렇게 밟고 딱 왔으면 캄캄하니까 안 보였어요. 이 라이트가 너무 약해서 오는 게. 그렇다면 그대로 박았겠죠. 이 또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혼날까봐 저희 집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보면 7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그 작정의 해답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뭐가 있다?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면 여기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자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또 계획할 수 없는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작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못 놓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기옵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하라? 그리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완악한 것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떡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러지만 삶은 그렇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분명하게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4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가 부강해요.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가 지붕 위에 올라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위에서 이제 내려가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7년 동안 사람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같이 소처럼 풀을 먹고 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7년이 딱 지난 후에 그가 거기서 깨달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7년 지날 때까지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가 회복되었을 때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15절 16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거늘 그렇다고 하면 믿어버리세요.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개다.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린 자였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단어가 곧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뭐한다? 시들어 마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결코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리석은 부자가 쓸 물건을 창고에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짐 엘리의 선교사랍니다. 에콰도르에서 아마존 밀림에서 28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던 선교사. 그가 에콰도르 이 아마존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죽으면서 외쳤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명철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죄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자체 알면서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을 멋지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